오늘 부활절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아직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를 가리켜서 환생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다시 살았다 그러죠? 그런데 환생과 부활은 다릅니다. 환생은 단순하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인데 부활은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을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서 우리가 부활을 보면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캄캄한 새벽에 주님께서 조용히 부활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또 떠들썩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정말 소수의 몇 사람만이 그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조용하게 그리고 고요한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부활을 정말 이대로 경험을 늘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분 한 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요란하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은 있지 않은데 그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저는 항상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이렇게 조용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첫 번째로 만났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기쁘고 좋을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지를 못했고 두려워했고 또 울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은 눈으로 현장을 목격해서 체험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29절에 보면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가 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의 무덤에 가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훨씬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하루죠. 그 다음에요, 토요일입니다. 안식일 날은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3일째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이 3일이라는 단어를 그냥 3일이라고 쓰지 않고 제3일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볼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들을 산에다가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산까지 걸어간 길을 3일 동안이라고 하지 않고 제3일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호세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틀 후에 살리고 셋째 날에 일으킵니다 하면서 세 번째 날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공부하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나왔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보여줄 표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하면서 3일이라는 말을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고 나면 3일이 지나면 부활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3일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활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약속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신 분들은 문자를 다 압니다. 성경은 책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책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읽을 때는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성경대로 하셨다면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적용할 때 그것은 하나의 교훈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 된다는 것이 부활이 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원이 떨어졌습니까? 살다가 보면 내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꼭 붙잡을 거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대해 보세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체험될 것으로 저는 확실합니다. 또 하나, 부활은 예수님께서 무덤을 빈 무덤으로 남겼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덤에 시신이 없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은 아닙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죽으신 흔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싸면 붕대를 이렇게 감는 것처럼 머리 모양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 붕대가 헝클어진 것도 아니고 개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머리를 쌌던 그대로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비우셨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죽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흔적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생활이나 습관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도 지나온 날 살았던 고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죽음이 없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특징입니다. 흔적은 있는데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손가락을 가지고 내 손에 못자국에 한번 넣어보라고요. 그만큼 구멍이 컸습니다. 그리고 너의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에다가 넣어보라고요. 창자국이 그만큼 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신 피 흘린 어린 양이 계시더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돌아가신 십자가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죽음의 흔적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죽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흔적은 있지만 죽음은 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 멀리 떠나신 거 아닙니다. 무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무덤 옆에 어떤 한 분이 서 계십니다. 그들은 무덤을 지키는 묘지 관리인으로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무덤 옆에는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무덤 옆에 계시고 무덤을 지켰던 로마의 군인들은 죽은 자처럼 떨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같이 약한 사람이라면 무덤 근처에도 가기 싫고 얼른 동네로 내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으니 죽음을 정복하고 무덤 옆에 의연히 서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있는 죽음의 문제들이 다 정복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살아계실 때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사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배가 고프셨고요. 잘 곳이 없으면 배라도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혀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여전히 몸을 갖고 있지만 굳게 닫힌 문을 열지 않고 벽을 뚫고 들어오셨다고 하지 않았지만 홀연히 닫힌 공간에 들어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자들이 몸을 만지려고 하니까 내 몸을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흔적을 갖고 있지만 초월의 능력, 초월한 신비의 몸을 갖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한테 큰 위로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정말 부활할 때 우리는 지금의 몸이 아니라 신비한 몸을 갖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장애인 교회 목회하면서
부활절이 제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까닭이 있어요. 마비가 되신 분이나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또 약도 드시고 추술도 하고 또 재활치료도 열심히 하시고 해서 조금씩 신경이 살아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걷지 못하다가 보조기 차다가 조금씩 걷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조금씩 떼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지 못하는 분도 있었어요. 어떤 분들입니까? 절단되신 분들. 끝에는 재활치료가 필요하지만 그분의 없는 기능을 치료로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할 때 주님은 팔과 다리를 신비한 몸으로 돌려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그리고 어린 여러분들 못생겼다고 스스로 낙담하십니까? 주님 오실 때 주와 같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모두가 부활의 몸으로 갖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죽음 당하면 환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면 얼굴이 달라져요. 환해져요. 밝아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신비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신비한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의 세포가 작동하니까 우리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지난주 이 앞에 쓰셨던 우리 남자 성도님, 여자 성도님들 그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광채가 나는지 여러분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좀 신뢰되는 말을 합니다. 기분이 좋으라고 술도 드시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술 먹으면 기분 좋아진다고 하더군요. 제가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간이 해독작용을 하는 바람에 간에서 여러 가지 독소들을 다 소화하지 못하면 이 얼굴의 세포가 꺼멓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딱 보면 이번 주에 술 드셨구나 대부분 압니다. 왜 그럴까요? 꺼매지거든요. 그런데 은혜의 술을 먹고 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부활은 사람을 밝게 만들고요.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요. 성도 여러분, 무슨 술을 들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은 여러분에게 빛을 주고 새 생명을 줍니다. 저는 부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만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 말로 해볼까요? 샬롬. 히브리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사랑하고 살 때 여러분의 심령의 불안과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특이한 일을 하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숨을 뭐 했다고 그랬죠? 내어 쉬며라고 했죠? 우리가 숨을 쉬면 들숨도 있고 날숨도 있습니다. 숨은 마셔야 되고 내쉬어야 되죠? 그런데 왜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숨을 들어 마셨다고 하지 않고 내어 쉬었다고 말할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뭘 했다고 그랬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끝없이 보내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에 보면 아직도 영광을 받지 못한 것이 고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무한정 부어주시고 임재케 하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권능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랑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20장에 보면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부터 예수님이 활동하셨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까지도 활동을 하셨어요. 하루 종일, 부활하신 지 첫날 동안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지런히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 후의 동선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전부 제자들을 찾아가요. 여러분 어떤 제자들인지 아시죠? 이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 놓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 배반했던 제자들, 이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한 첫날 당신을 죽인 공회나 로마의 군인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권능은 우리에게 받지 못할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아까 여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라. 나는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그런데 의심 많은 도망한테는 네 손가락을 넣어서 내 손에 넣어보고 옆구리를 만져봐 하고 말씀하십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예수님을 붙잡고 싶은 사람한테는 만지지 못하게 하신 주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도 손을 한번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져보고 믿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원칙을 지키지 않으세요. 이 말이 하지 않습니까? 원칙을 함부로 어기지는 것이 아니라 원칙보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세요. 내가 만질 몸이 못 돼요. 하늘나라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이 만져서라도 믿음이 생긴다면 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어떤 분은 성경을 공부하다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모순이 많대요. 앞뒤가 안 맞는 게 많대요. 제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순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하신다 그랬다 안 하기도 하고요. 안 한다 그랬다 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바꾸심, 하나님의 돌이켜주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제자들에게 큰 기쁨을 줬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죄송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병원에 오랫동안 무의식 상태로 계시던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조금 이따 살아나셨습니다. 기쁘고 좋을까요? 우리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어떤 식구들은 아유 병원비 그 막대한 병원비 또 들게 생겼네. 어떤 사람들은 일찍 돌아가시면 당신도 편하고 우리도 편할 텐데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게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다 기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왜 기쁩니까? 첫째로는 내가 믿고 따랐던 분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기뻐요. 또 하나는 뭐죠? 그들은 십자가의 처형 장면을 직접 목도하지 못했지만 들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죄수로 처형을 당했는데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쁨이 바로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가 아합이라는 왕한테 여러 가지 징계의 말씀을 전하던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를 줄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늘에 조각구름이 뜨더니 갑자기 먹구름이 찌이면서 비가 쏟아집니다. 엘리야가 그걸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발을 동이고 뛰어가면서 옆에 가면서 그 아합의 마차 옆에 가면서 하나님 비주는 거 봤냐? 하나님 비주는 거 봤어?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자랑했던 그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면 이렇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많은 어둠을 한 방에 다 물려버리고 새로운 빛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절망하고 낙담하고 현실적으로 의기소침하고 또 내 마음이 어둠이 임했던 것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희망, 새 능력, 새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